욥이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욥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세 친구 앞에서 욥은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다면 이런 고난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며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진 지식으로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욥의 주장은 일관되게 자신이 원인과 끝을 모르는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욥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여기서 욥이 친구들의 계속되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너희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11장에서 소발은 욥을 향하여서 미련하고 교만한 들나귀 새끼라고 비유했었습니다. 욥의 이 말은 소발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고 말한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다. 그렇게 욥이 소발의 말을 정면으로 이제 비난하면서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면서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지요. 너희가 그런 말을 하니 너희만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래, 너 똑똑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계속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타인을 짜증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원인은 왜 내 생각과 다르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나아갈 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난은 의미가 없는 지적질과 후회만 가져올 뿐입니다. 비난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자신은 의롭고 타인은 의롭지 못하다는 그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은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면서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두 사람을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일회에 몇 번을 금식을 하고 11조도 드리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세리는 저쪽에서 감히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난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있지만은 회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죄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의롭다라고 부르십니다. 율법은 비난과 정죄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배려와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용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배려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현행범이라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쓰셨어요.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뭘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거기에 딱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자를 정죄했나요? 비난했나요? 분명히 정죄하고 비난하실 수 있는 위치였지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은 비난과 정죄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계실 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을 가지고 그 발을 갖다가 씻겼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죄인인 여자가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걸 알고 있을 텐데 저렇게 가만히 두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거기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랑을 받은 자는 작게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일부만을 우리가 탁 취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받은 사랑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만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밖에 못 베풀어줘요. 근데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배려와 용서와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서 욥은 나도 너희와 같이 지혜와 생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친구들의 어이없는 비난에 욥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점은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낮은 수준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럽을 잡는다는 말이 있죠. 전문가 앞에서 잘하는 척 자랑하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준을 보면은 이 욥의 수준과 친구들의 수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연구해서 알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던 자신이 이제는 이웃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가 의롭고 또 행실이 온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만 받고 있다. 그런 처지에 처했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을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만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라.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고 네 입술로는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도 칭찬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평안과 재앙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의롭고 온전한 자에게는 평안이 임할 것이에요. 평안한 중에는 재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롭지 않은 자에게 재앙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재앙은 사람들이 온전한 것에서 떠나 의롭지 않을 때에 찾아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의에서 떠나면 바로 재앙이 찾아와서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욥의 인생관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사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가 나중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으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고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내가 조금 실수라도 하면 하나님이 바로 와가지고 너 왜 이랬어? 이렇게 화를 내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나 범하지 않나, 죄를 짓나 짓지 않나 막 주야로 보면서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와서 확 혼을 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일생이 그랬던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이제 불만을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도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 세상을 돌아보건대 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보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형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샘과 질투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상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형통함이 주어지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의 손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한테 바로 눈앞에 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욥의 말은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행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6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강도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성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불경건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자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셔야만 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받고 길갈 땅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탁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어요. 여호수아는 그 군대 장관에게 나아갔습니다.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기 편이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너는 내 편이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네 질문이 잘못되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어. 너는 누구 편이냐? 네가 과연 내 편이냐?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제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너는 누구 편이야? 제가 당신 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은 3절에서 친구들의 지적과 계속되는 친구들의 어이없는 비난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낮은 수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지적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땅에 기는 것, 바다의 고기,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니네들이 친구들이 이야기한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다. 근데 그걸 나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10절, 11절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짐승과 공중의 새, 그리고 땅에 있는 것, 바다의 고기도 모두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모든 생명체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모든 말을 이 하찮은 생명들조차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해내듯이 귀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올바른지 잘못된 것인지 분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짐승과 공중의 새,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바다의 고기도 모두 분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친구들의 말은 일체의 가치도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늙은이와 장수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셔야만 장수할 수 있고 늙은이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축복 가운데 하나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이만 많아지는 것으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이가 들수록 충만한,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그래서 헛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희 아버지보다 아버지 뻘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엘리바스.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욥은 니네들한테서 그런 지혜와 명철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수하는 인생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지혜와 명철이 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이 있겠죠. 인간이 가진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헐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15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15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대한 권능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시면 땅을 뒤집는 홍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능력과 지혜가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와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왕들이 사람을 구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버리시는 것이죠. 왕들이 사람을 옥죄기 위해서 사용한 것들이 사람을 단단히 준비시키는 도구가 되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으시죠.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귀한 자나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시켜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데 있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민족들을 소성하게도 하시지만 멸망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수준의 것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그리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